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겪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활약했던 그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로서 성령께서 굉장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기적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가 눈이 뜨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말씀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기적을 통해서 많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에는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도행전만 봐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은요, 유대교의 분파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나오게 된 파생된 존재들입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들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바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애증적인 관계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선봉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전할 때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돌을 들고 그를 처형하라고 할 때 그때 그들의 맹세,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옷을 맡깁니다.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교였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과거에 자신을 열렬히 따랐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울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전파될 때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로 하여서 열심히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율법과 할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과감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선봉자 역할을 하는데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던지 안 받던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할례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전하고 자신이 믿었던 그 유대교의 그 행동들과 정면으로 충돌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과격한
이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조금 과격해요. 그냥 순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안 지켜, 유대인인데, 그러면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심각하면 죽음으로 갚아줄지언정 그가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열심당원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자신이 매우 논리적으로 전한다고 하여도 유대인에게 어떻습니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과거에 자신이 어떤 말로 설득한다 하여도 기독교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아 바울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얘기했을 때, 니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과연 회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방해합니까? 내 형제, 내 친척,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또한 지금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질서 정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음만큼은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울의 입장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반대로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장애물이고 거름하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전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부딪히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요즘엔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을 핑계대며 나의 육신의 방종과 게으름을 부추기는데 이 믿음과 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모든 순간에 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삶에, 인생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 당원으로, 열심 당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후반기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어떻습니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순종으로 결론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유대인일 때는 함께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기독교로 바뀌니까 함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바울은 이미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태초 전부터 이미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바울과 그리스도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전부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며 남을 내 친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친구를 조금 훈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온 저 목수의 아들을 믿는 저 이단들은 잘못되었다, 저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인생의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고집들 내려놓기가 쉬웠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인생에서 옳다라고 믿었던, 자신의 생명 걸고 믿었던 그 신념과 그 신앙마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울 안에 먼저 충돌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늘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첫 번째 시작은요, 외부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이 가장 먼저 충돌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바울을 예전부터 잘 알던 사람이 와서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너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네가 이렇게 달라진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것은 다 잘못되었어.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이 진짜야. 그 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 있는 타협과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충돌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바울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신념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무슨 사람이 하나만 믿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변동할까?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움츠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래, 나만 예수님 만나고 나만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히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부끄럽고 뭔가 신념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과거를 비록 부정당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이요 참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귀한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 가장 존귀하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배경과 환경과 문제는 바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것,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과감히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감히 내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요, 바울이 보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제가 14장을 주일에 이렇게 짤막하게 서론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저 혼자 묵상을 할 때 바울을 보면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려고 할 때 옷을 찢음으로 인해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수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내가 인기 있고 저 사람이 정말 기도가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설교 말씀 참 좋다, 정말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나의 영광, 나의 이목, 나의 신앙의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들을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칭찬을 들으며 바울처럼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옷을 찢을 정도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니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오늘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소리요, 하나님을 전하는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 내 이름, 내 명, 나의 칭찬,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진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도적질하고 싶은 나의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다, 바울은 의인이고 뭔가 우리보다 좀 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그저 위인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사람에 불과하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불타, 그리고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그 다음부터 쭉 살펴보면 고난도 역경도 이렇게 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거꾸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헛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대단하게도 감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의 빌립보서에 보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 그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했던 일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도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회복하는 이 일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에 보면 예수님 얘기, 그리스도 얘기, 복음의 탁월함,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편지에서도 복음 얘기밖에 안 한다면 실제로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봤다면 결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 그 자체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저 교훈, 그저 가르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능력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파도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중서신을 하니까 바울이 어떤 감옥, 지하 감옥이라든가 이런 캄캄한데 갇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갇혔으면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뭐 그런 지하 감옥을 흔히 상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편지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기보단 학자들은 자택에서 구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도 쓸 수 있고 손님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옆에 병사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항상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결박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 지하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더라도 여전히 자유가 없는 죄인의 죄수의 신분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뒤에서 병사가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면 얼마나 불편한 모습입니까?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네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제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때로는 데려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현실과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바울처럼 현실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셔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왜 저렇게 감사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 환경 속에서도 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아파트가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싱글벙글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가 결박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14장의 본문을 보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곧바로 일어납니다.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돌에 맞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바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도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떨며 살아가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눈물로써 돌아온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눈물 짓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라봤던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할 텐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자신 역시도 과거에 어떻습니까? 전과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고통, 그 과거가 있는 자신이 누구의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처럼 완악한 자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편 원수의 라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나타나 주셨으니 어떻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을 되갚아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요. 나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내가 말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한다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품어 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끌어안는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고 나도 저랬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이 없다면 나도 여전히 저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텐데,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손과 발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리고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롱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어떻게든 품어 안으려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예송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는다면 품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기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내 곁에 있습니다. 결코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감정적이고 안 좋게 대응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내려온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위해 흘려 보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니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어떻게 하늘에 어떤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겠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품지 못할 사람,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는 그 부르심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울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으니 그걸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네 정통성이 어떠냐, 너의 능력이 어떠냐, 너의 부족함, 너의 단점, 너의 연약함을 꾸짖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면 그것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문제 가운데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막 요즘에 세상이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신뢰가 있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시끄럽게 거칠게 파도 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이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 역시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자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성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빛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예송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